어떤 영화가 흥행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무엇보다 시나리오, 그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내용이 관객의 눈과 귀를 빼앗을 듯한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 탄탄한 스토리 라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감정을 자연스레 이입할 수 있는 그 내용 시나리오가 1차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시나리오만 좋아서는 안 되고 배우들의 연기가 또한 좋아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비유했어요. 영화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CGV 앞에서 시나리오를 돈 주고 사라고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있겠냐. 관객들은 배우의 뛰어난 연기를 보려고 영화관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그 미국 배우 크리스토퍼 월컨이라는 배우의 연기를 저는 참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1978년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서 그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들어가는 한 군인의 모습을 한번 사진 보실까요? 애잔한 눈빛과 서늘한 광기를 뿜어내는 연기로 표현해내어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이제 나이를 한참 먹어서 다른 영화를 또 여러 편을 찍었지만 제가 디어 헌터보다 더욱 인상 깊게 그분의 연기를 본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마지막 사중주라는 음대 첼리스트 교수로 나오는 이 영화를 저는 굉장히 이 배우의 연기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본인도 이제 파킨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5년간을 몸담았던 그 현악 사중주단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고별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공연 때 이 손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공연 중에 도저히 동료들의 연주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주를 가만히 멈추더니 씁쓸하게 크리스토퍼 월컨이 살짝 웃음을 짓는데 저 안면 근육 살짝 움직이는 걸로 저렇게 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배우의 힘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연주를 하다가 당황스럽잖아요. 화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 씁쓸하게 살짝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료들한테 제스처를 해요. 일어서더니 무대 앞으로 나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해요. 제가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건 베토벤이 너무 어려운 곡을 길게 써서 그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쉬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오랜 기간 사랑하는 동료들과 여러분께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진심 행복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 아내 미리엄, 많이 그립습니다. 당신 생각이 이 순간 많이 나네요. 그러면서 살짝 가만히 포즈를 취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제스처를 이렇게 합니다. 입술에 손을 갖다 대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리운 당신 언젠가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러면서 평생을 몸담았던 무대를 내려갑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23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배우의 마지막 무대의 인사에 그 뭉클했던 감정을 그대로 이입하여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젊음과 평생을 바쳤던 이스라엘이라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감정을 이입하여 23장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을 하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제가 먼저 1절, 2절을 읽을 테니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이스라엘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4장은 리더들뿐 아니라 전체 백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24장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자, 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일단 3, 4, 5, 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까지 이렇게 해서 지파를 나누어 주셨다. 5절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모든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6절 중간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다른 말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7, 8, 9, 10절도 계속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7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 오직 여호와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맞서지 못할 것이고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따라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은 차기 지도자로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핵심적인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여호수아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명한 그 율법을, 똑같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번 반복해요.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단절되어 있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살아가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따르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닥이라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똑같은 강조와 경고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삶의 고난과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특별한 비결이 있는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수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성공이고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하게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부분적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불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불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느 불교 서적을 읽어봤는데요, 그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뭐 중국 사람이니까 특이한데 주리 반특이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았어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쪼리고 쪼려서 정말 쉽게 간단하게 알려줬는데도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불러서 상심하지 말라고, 정말 상심해야 될 사람은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이지, 너처럼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상심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가 이해를 못하니 내가 한 가지를 시킬 테니까 잘 실행을 하라고. 뭐냐면 이 사찰을 시간 날 때마다 쓸고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유, 머리가 나쁘니까 넌 그냥 청소나 해라, 이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공으로 하는 걸 전혀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족구도 축구도 못하니까 고참들이 너는 내무반에서 청소나 하라고, 나오지 말라고,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은 주리반특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수도원 같은 데도 보면 사제들이 꼭 청소를 합니다. 마음을 쓸고 닦고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 같은 이치가 맞닿아 있어서 사찰을 시간 날 때마다 쓸고 닦거라 명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책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주리반택은 매우 동료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열심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주리반택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설법제리라는 아주 뛰어난 제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았던 조리반특이 어떻게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로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실천 수행 덕분이었습니다. 그 실천 수행으로 인해 바로 마음의 먼지를 털고 마음의 때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부처님은 훗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불교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구약 성경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날 교회, 현대 기독교회는 이상하게도 실천과 행함이 좀 약화되어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힘입어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은혜의 능력 안에서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뒷부분이 그만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분이 존 메가너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술한 대표적인 저서가 영어 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복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3개가 있어요. 왜요? 이게 개정되고 개정돼가지고 3번이나 출판이 됐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책에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인상적인 추천사를 쓴 일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장로교와는 신학이 좀 다르다.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제가 신학생 때요, 장로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순구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 수업을 청강하면서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현대에 좀 많이 나오셔야 된다. 이분은 성경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원래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의 틀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주의로 돌아선 분이다. 이런 진실된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 장로교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 스프라울도 맥아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청했지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대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이런 추천사를 쓰셨어요. 화면 보시면,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행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겁니까? 이런 견해는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만 국한시키며 죄인들이 단지 이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물론 이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동기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짓된 복음임을 잘 알았으며 따라서 마땅히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켰으며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체를 심하게 무너뜨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도 나약합니까? 왜 우리는 많은 교인들을 등록시켰노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가 속한 문화에 대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영향력밖에 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까?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로만 알지,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으로는 섬기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존 맥아더 목사님은 강조를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것이 없는 절름발이 복음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절반 복음이 왜 이렇게 우리 현대 기독교에 빨리 자리를 잡았냐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오직 은혜로 기대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요 잔존하는 죄성이 있어요. 어떨 땐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팍 떨어집니다. 그게 불완전한 우리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고 왜 이렇게 힘주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말씀을 우리 힘이 아닌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여기가 이것이 말씀을, 불완전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갈피로 오늘 본문 잠깐 잡아 놓으시고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을 좀 자세히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봅니다. 14장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겠지만 21절부터 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완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읽기가 쉬워요. 21절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완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죠. 내가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당신이 사랑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고 나타내셨대요. 좀 더 직접적인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왜 어떻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늘 아까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와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10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10절부터 차근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르침, 희생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은혜로 나와 함께 계셔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맨 끝에 비결이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어요? 은혜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힘이 없는데요, 능이 없는데요, 마음이 약한데요, 기도하오니 은혜 가운데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그 유명한 성령을 얘기하고 17절, 18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선 순서가 반대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힘입으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21절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꾼 것 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계속 사랑이 먼저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게 되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타락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추상적이잖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구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거기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친구라고요. 성령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 시시로 때때로 도움을 구하는 삶. 내 안에 거룩한 의지와 진리를 밝혀주기를 은혜를 탁 달라붙어서 교제하며 얻는 삶.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친구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 기독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는 게 아쉬워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어 가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복음, 친밀한 친구와 같은 사랑의 관계의 교제를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 무게를 내 삶으로 좀 가져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는 여러분의 마음가짐부터 좀 한번 점검하고 바꿔보세요. 현대 기독교에서 실천과 행위가 삭제된 것도 안타까운데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 설교가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설교는 뭐예요? 목사님이 탁월하게 쫙 설교하고 감동적인 예화 들면 그때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설교는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렸으면 내가 힘써서 붙잡고 작은 그 원리라도 실천하고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친구와 같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1부는 너무 좋아요. 이 아멘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2부도 사랑합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 듣는 태도에 대해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당장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뒤 왜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순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설교 들은 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즉시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그 결과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들은 말씀을 증발시키지 말고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히브리서 2장 1절은 들은 것에 유념하고 상기하라고 명령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들은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주 전에 도피성 되신 나의 예수님, 때마다 시마다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가? 너무 감동적이다. 아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그분께 부르짖으셨습니까? 말씀을 유면하고 붙잡고 실천하고 적용하고자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인격으로, 행동으로, 안팎으로 점점 무르익어야 그게 마땅한 거듭난 복음의 사람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에 빗대어서 내가 얼마나 무르익어 갔는지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개역 개정성경 좀 아시죠? 양선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세 번역으로 좀 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사람, 기쁨, 화평, 내 안에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밖으로 인내와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선함, 선행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뻗어나가야 돼요. 안팎으로. 이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왜? 이것을 막을 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근데 로봇으로 안 하시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인격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설립 4주년을 맞아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에 비추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말씀을 유념하고 안팎으로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가고 있는가. 사랑, 희락, 화평,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내면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될 텐데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며 사랑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을 한두 분 더 많이 해가 갈수록 보게 된다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겉으로 밖으로 선행과 친절과 섬김이 뻗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제가 다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적으로. 우리 분립교회가 29개 교회가 같이 분립을 했죠. 근데 6개월 전에 이제 설립 4주년 거의 개척을 동시에 했으니까 4주년도 비슷한데 재작년이에요. 우리 강단에 한번 오신 아름빛교회 김영윤 목사님이 한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름빛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공감이 되고 이거 성도님들하고도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갖고 와봤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터뷰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 차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지실 텐데요. 네. 목사님 지금 이제 한 3년 반을 돌아보시면서 그래도 3년 반 동안 이 아름빛 교회가 참 이 부분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네. 잘 네. 걸어왔다 네. 하는 영역과 네.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네. 남은 기간들을 네.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겠다는 네, 그 네. 영역들이 있으면 좀 네. 나눠주실까요? 제가 목회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교회가 이게 내적으로는 이렇게 좀 세워졌는데 결국 이제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도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좀 그 처음부터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선택했던 부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세대 아이들도 또 꽤 있기 때문에 네. 교회 공간을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식당을 만들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식당을 만들지 말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한복판이어가지고 네. 주변의 상가들을 보니까 상가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식당을 하나 만들기보다 식당 공간을 만들기보다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식당을 만드는 대신에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주변 상가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걸 따라 주시는 거죠. 네. 얼마 전이에요. 이 인터뷰 있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1층에 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냥 서로 뭐 저도 그 업장에 갈 때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죠. 근데 이미 제가 목사인 걸 그냥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그분이 저랑 우연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3년 반 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름빛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그럼요. 하시면서 그래도 아름빛 교회가 이 상가에 들어와서 상가가 많이 활발해졌다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네. 상가가 되게 이렇게 생기를 얻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꿈었던 꿈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 저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좀 좋아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이 즐겁게 주일에 또 식사를 하시고 가족 네. 단위로 개인적으로든 그게 저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의 변화고 이제 3년 지나면서 아까 이제 말씀 돌아가면 교회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하나 벽돌이 쌓이듯이 이렇게 어떤 그 구조를 짜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웃사랑 분과 사역이라고 해요. 저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이웃사랑 헌금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제가 왕성하게는 못해서 해마다 이제 보통 가을, 겨울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인근에 이제 조손 가정이 많아요. 네. 관내에 조손 가정을 비롯해서 이제 지자체 단체랑 연계를 해서 또 사회복지관과 연결해서 조손 가정의 쌀 보내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여전히 그 연탄을 떼고 계신 남방 취약계층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연탄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아름빛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면을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좀 헤아리고 주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큐티로 이렇게 자라가고 내적으로 다져져가는 그건 평생 해야겠지만 그 일은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 은혜가 내 안에 채워졌으면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힘들고 약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 교회의 주변의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실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때 좀 나눴더니 한 집사님이 공원 가서 예를 들어서 해돋이 공원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띠 뒤르고 청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역사회에 그게 덕이 되겠냐고. 근데 청소하려고 보니까 해돋이 공원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연수구청에서 너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분과가 있지만 위원회가 있지만 구성원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추수감사절날 저런 식으로 우리 교회들이 점차 하나 둘씩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데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고 말씀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따라 실천하는 교회로 5주년, 6주년 점차 그렇게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앞에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유언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고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고 설교 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큐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내 인격, 내 안에, 내 밖으로 어느 정도 사랑에 의한 말씀이 실천되고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관심이 지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야, 이 말씀 행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 쫓아 살아가면 너 일생이 너무 허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너희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간절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립 4주년을 맞아서 교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고 행복으로 주 안에서 조금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2026년의 6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정말 그게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주님 저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그대로 이어서 좀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과 친밀히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손잡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행복한 삶으로 정말 최상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요한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성도 소리교회 현재 위치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셨고, 사랑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힘입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성령 안에서 은혜 구하며 주님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벼이 넘기지 말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실천하도록 기도하며 은혜 구하며 힘쓰는 자 되게 하시어서 우리 안팎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만큼 많은 행복이 우리 안에 삶으로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쌓일 수 있도록,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마음부터 자세부터 고쳐주시고, 오늘 감동받은 것, 오늘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한 것 반짝거리며 잊지 말게 하시며, 주중에 계속 되뇌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르고자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성도 서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다른 찬양할 때에 순종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 주님만 가장 귀히 여기며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밀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지만요,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 아래에 있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이끌림 속에서 제 삶을 친밀하게 성령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비결임을 압니다. 주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번 주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와 충만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저의 가장 친밀한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친구처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대화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놀라운 아버지 신앙의 비결과 비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주중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을 하나님 꼭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깨달음을 구하게 하시며 성령께 분별케 하심과 성령의 세임 주심과 성령의 아버지의 경이로운 그 교제의 기쁨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도 소리교회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점검하며 나 개인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말씀을 지킬 능력을 경험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열매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상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